오늘도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 단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제주도에서 우리 서울로의 담임 목사님들이 2박 3일 동안 수련회를 했습니다. 귀한 강사님을 모시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들과 함께 목회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말 사연 없는 교회, 사연 없는 목회가 없더라고요. 정말 감사했고 그 가운데 마음속으로 우리 성수원교회는 참 행복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지켜주고 계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특별히 제 아내와 제가 이번 수련회에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끼리 있는 데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찬양 인도를 했는데 제가 스스로 말씀드려서 뭐하지만 너무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목사님들이 그냥 감탄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찬양과 이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돼서 너무 행복하다고 하시면서 격려해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마지막 날에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음악을 전공하고 제 아내가 음악을 전공해서 이렇게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저는 개척교회 9년 동안 매 주일 예배 찬양 인도를 제가 했습니다. 그 어렵고 힘들 때 드렸던 그 찬양이 아직도 그 은혜가 제 마음속에, 아내의 마음속에 흐르고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정말 우리 성수원교회에서 제가 담임 목사로 있는 것이 정말 행복하고 또 우리가 누리는 이 귀한 은혜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주제를 한 단어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즉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주관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면서 살아가고 계시냐는 거죠.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요, 호세아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어가 누구예요? 누구의 백성이 망해요? 하나님의 백성. 이방인이에요? 아니요. 만약 이방인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면 마땅하죠. 근데 이상한 말씀이에요. 내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때문에 망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고요. 그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이죠?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의 차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우리의 온 지, 정, 의, 우리의 온 몸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심을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마지막 6장 3절에서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저는 그렇게 해서 신앙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신앙은 두 개의 밸런스예요.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만큼 우리는 믿어요. 믿는 만큼 알게 돼요. 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과 믿는 것은요, 함께 하나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그의 똑같은 말씀을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믿는 것이니다 하면 우리는 익숙할 텐데 분명히 예수님이 영생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것이다? 아는. 알아야 영생을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말한 말하고 일맥상통하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영생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영생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목적이 무엇이뇨? 세례받을 때, 또 새신자를 가르칠 때,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을 돌리려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즉 다시 말하면 뭘 해야 기뻐하시고 뭘 해야 영광 받으시는지를 알 때 기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원숭이가 있었어요. 원숭이가 한적하게 따온 바나나를 먹으면서 이제 흐르는 강가 옆에 있는 나무에서 이제 강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근데 웬걸? 갑자기 여러 마리의 연어들이 아주 힘들게 고통스럽게 흐르는 물을 역류해서 올라가고 있었어요. 왜 그렇죠? 알을 낳기 위해서. 그런데 이 원숭이가 생각하는 거예요. 참 불쌍하다. 왜 저렇게 힘들게 저렇게 헤엄을 치고 있지? 내가 좀 쟤네들을 도와줘야지 하고 바나나를 옆에 놓고 한 손으로는 나뭇가지를 잡고 한 손으로는 손을 뻗쳐서 그 연어를 한 마리씩 이 땅 위에 올려줍니다. 그러면 연어가 어떻게 하겠어요? 파닥파닥 튀겠죠. 그 연어를 보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연어들아, 힘들지? 내가 너를 얼마나 돕고 싶었는지 몰라. 그래서 이렇게 꺼내 주었으니까 편히 쉬렴. 고맙지?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내 기준,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대로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한다고 할 때 결국 그것은 관계에 어그러짐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알자. 예수님도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은 결국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잘 드린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무속신앙과 우리 기독교 신앙이 다른 게 뭘까요? 똑같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극정성으로 소원을 빌고 자신의 몸과 마음을 정죄하고, 여러분, 무속신앙은요, 목욕을 재개하고 정한수를 떠다 놓고 나무 앞에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여러분, 천지신명은 천지에 있는 모든 신을 의미합니다. 즉 어떤 신이든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건 내 소원만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겁니다. 내 소원이 중요하지 그 신이 어떤 신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바로 무속신앙입니다. 그게 바로 기복신앙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들과 어떻게 보면 비슷한 모습으로 우리의 소원을 아뢰지만 그들과 우리의 차이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끊임없이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에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우리의 큰 실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려면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했으니까 나는 이제부터 열심히 하나님을 알아가야지 결심한다고, 공부한다고, 노력한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피조물이 어떻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마치 개미가 있어요. 개미 중에도 여러분 똑똑한 개미도 있을 거고 어리석은 개미도 있을 거 아니에요. 개미들의 세계에서는. 그런데 똑똑한 개미가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도 우리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까요? 절대 헤아릴 수 없죠. 그냥 더듬다가 그리고 다리로 걷다가 우리를 만나면 돌아가거나 화들짝 놀랄 뿐이죠. 여러분,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개미가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보다도 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우리는 절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존재인데 오직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이 기쁘게 하시고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신지 나를 향한 생각이 무엇인지를 계시하여 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는 말씀, 여러분이 평소에 새벽마다 매일마다 여러분이 대하는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그저께죠?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를 정말 30몇 년 만에 만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처음 만났어요. 우리 교회에서 만났어요. 어떻게 만났냐면 전화가 사무실로 왔어요. 김정한 목사님 연락처를 아냐고.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고등학교 친구래. 만나고 싶대. 그래서 제가 전화번호를 알려줘서 전화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제 고등학교 때 친구야. 그 친구가 지금 건국대학교에 교수님이 1년 전에 발령을 받아서 왔는데 인터넷에서 저를 찾다가 제가 다름 아닌 성송교회에 담임 목사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건대하고 여기는 가까워요? 멀어요? 가깝잖아요. 그래서 오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금요일 날 함께 만나서 우리 교회 주변의 식당에서 맛있는 점심을 제가 교수님에게 대접하고 커피는 성수동에 수많은 카페들이 있지만 우리 성수동교회 카페 커피가 제일 맛있지 않습니까? 제가 드립으로 커피를 따라서 커피를 대접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알고 보니 교수님이 되기까지 파란만장한 시간들이 있었더라고요. 정말 많은 고생을 했고 아내와도 헤어졌고 그리고 정말 경제적인 파탄으로 인해서 자신의 그런 모든 출발이 밑바닥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지금 들어서 주셔서 나라로부터 표창도 받고 건국대학교에서 초빙을 받아서, 왜냐하면 전공이 항공 드론이거든요. 요즘 드론이 굉장히 유행하잖아요. 그래서 혁신융합 이 대학에서 이 교수로 초빙을 받아서 지금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 신앙적인 간증을 하더라고요. 목사인 저에게 사실은 자기는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를 다녔지만 결혼하고 교회를 믿지 않는 아내도 결혼해서 교회를 나가길 원치 않아서 안 나가고 있다가 이제 그 어려움을 당하고 난 다음에 전주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 그냥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대요. 여러분도 그런 분들 많죠. 가고 싶다. 제가 그랬죠. 성령님의 감동이 뭔지 아세요? 하고 싶다. 예배 드리고 싶다. 기도하고 싶다. 내 물질 바치고 싶다. 전도하고 싶다. 그게 뭐냐면 성령님의 감동이에요. 그 친구가 그 감동에 따라서 교회를 갔네. 근데 지난주 우리 공간 대표 윤주희 대표가 얘기했던 것처럼 교회 제일 처음 나갈 때 그에게 일어났던 변화가 뭐였어요? 계속 눈물이 났다고 그러잖아요. 이 친구도 오랜만에 갔는데 계속 예배 시간 내내 눈물이 흐르더래요. 그리고 예배를 참석하면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또 하고 싶다라는 감동이었는데 성경을 다시 읽고 싶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듣는 성경으로 성경을 읽게 되었대요. 그런데 너무 재미있더래요. 그래서 쉬지 않고 성경을 계속 듣는 성경을 읽었는데 2달 만에 66권을 다 읽었대요. 근데 너무 성경이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지식으로만 믿었는데 이제 그 성경 66권을 읽으니까 믿음에 대해서 이해가 스르르 온몸을 녹듯이 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계시하는 하나님의 특별하고도 완전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묵상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십니다. 그 전에 알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벌써 66권을 읽은 두 분이 나왔어요. 얼마나 열심히 성경을 읽었을까. 그분들처럼 빨리 읽지 않아도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에 빠져보세요. 이제 사순절이 3월 첫 주부터 시작되는데 우리는 사순절마다 신약 통독을 합니다. 일단 신약 통독부터 우리가 완료를 해 봅시다. 왜냐하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베트남 단기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제가 깨달았다고 여러분에게 간증했죠. 오토바이 뒤에 타고 집짓기를 하러 가는데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정하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비결이 뭔지 아니? 내가 다른 사람보다 성공하고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졌을 때가 아니라 내가 부하건 가난하건 내가 가진 것을 베풀고 나눌 때 인간은 가장 행복해지는 거야 가르침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나가서 여러분 로비에 있는 사진을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행복하게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무엇 때문에 분노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 아름다운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베트남 단기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단어를 생각하자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자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는 할 말이 없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건강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병들게도 하시고. 제가 지난 어저께 토요일날 우리 환우들에게 다 전화했어요. 그리고 각자 기도해 드렸어요. 우리 강철중 장로님, 강홍식 권사님, 또 우리 김홍길 성도님, 또 신순희 집사님,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고통 가운데서도 그것을 이겨 나가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짠하기도 하고 행복했어요. 그분들이 항상 그래요. 목사님, 성도들과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강홍식 권사님은 3월 중에 태어날 예정이라고 하세요. 김홍길 성도님도 항암 치료 받지 못해서 어려워하다가 다시 회복해서 이제 항암 치료 받을 준비를 하러 이번 수요일 날 입원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강철중 장로님도 예전에는 의식이 없다가 지금 의식이 있고 권사님이 병원에 가시니까 잘 알아보시고
보고 싶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요, 내가 내 마음대로 되고 내 생각대로 될 때는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기도를 듣지 않고 내가 고통과 어려움 중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지 않고,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 아니죠. 이사야 38장에 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바로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리는 사건입니다. 한 번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에게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너 이제 죽을 거야.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어떤 왕이냐면, 그 당시 유대의 왕들, 이스라엘 왕들은 물론이고 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왕들이었는데, 히스기야는 산당을 회파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으로 나라를 다스렸던 왕이었어요. 그런 왕에게 너 오늘 죽을 거야. 여러분, 그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아니요, 여러분. 그걸 받아들이는 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해요. 우리 기도를 응답해 줄 때만 하나님의 주권이 높아지고, 다른 사람들이 주목해질 때만 주권이 인정되고, 아니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네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하여짐이라. 저는 수많은 성도들을 볼 때, 물론 하나님이 축복 주실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지만, 고난 중에 있을 때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순수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얼마나 여러분들의 믿음이 순수해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김홍길 성도님은 그 병 중에 있지 않았으면 예수님 믿는다고 병원에서 저에게 영접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 그 항암투병 중에 나와서 세례받을 수 있었겠어요? 그 어려움이, 그 고통이 하나님의 크신 경륜에서 보면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그 과정 속에 있음을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려면 우리에게 대하는 태도는 뭐냐면 순종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순종을 강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정말 이삭을 하나님이 갖고 싶었어요? 아브라함을 힘들게 하고 싶었어요? 아니요. 마지막 아브라함의 관문은 네가 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네가 잘 될 때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너 너무 잘 됐지? 그런데 혹 네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내가 너에게 요구할지라도 너는 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니? 우리 같으면 저는 그런 하나님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마지막 관문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인정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종이 밭을 갈거나 양을 치다가 집에 돌아오면 야, 와서 밥 먹어라 할 주인이 있겠느냐?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야, 저녁 준비해야지. 그러면 띠를 띠고 주인이 먹을 때 열심히 수동 들고 다 끝난 다음에야 먹을 수 있는 거잖아. 종에게 누가 명한 대로 했다고 감사하겠니? 너도 명령을 받았으면 그걸 다 순종하여라.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여라.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끝발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한 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 시간에 그걸 인정받고 그걸 칭찬받아야 우리 마음이 풀리지 않습니까? 아니요.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평가합니다. 네가 내가 굶주렸을 때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보았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위로해 주었구나. 주님,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아니야. 네가 평소에 네가 고난받을 때 지극히
작은 것에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에요. 그때 우리에게 폭풍과 같은 감동이 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순종하지만 그 순종의 결과가 무엇인지 알고 할까요? 모르고 할까요? 모르고 합니다. 모르고 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순종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고 나에게 이런 보상이 올 거야. 이건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200데나리온의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여인, 그 여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때문에 그 죽음을 준비하기 위하여 향유를 부었을까요? 아닙니다. 너무 사랑하니까 예수님께 자기가 드리고 싶은 게 이것이 자기의 최선이니까 그냥 부었을 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평가하십니다. 얘들아, 이 여인의 한 일은 복음이 전하는 곳마다 전파될 것이다. 이 여인은 바로 나의 장례를 준비하였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찬양이, 여러분의 봉사가,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그 봉사가 나를 기쁘게 하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받게 하였다, 나중에 말씀하시면 얼마나 우리가 감격스럽겠습니까? 우리는 모르고 하는 거예요.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나중에 칭찬하시고 축복하시려고 우리에게 순종하라는 거지, 죽도록 종처럼 너희들 고생해, 그것이 내 뜻이야. 아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순종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들으시고 상 주시고 우리를 칭찬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심각한 딜레마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도 늘 고민하는 딜레마예요. 좋아요, 목사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고 칩시다. 그리고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는 순종하고, 그러면 인간의 자유와 책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루어진다면 인간의 행동과 인간의 자유는 배제돼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누가 이런 질문할 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대답해 보세요. 어떻게 알았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그럼 이런 질문, 그럼 아담과 하와는 잘못이 없네요. 결국 따먹을 걸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은 따먹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가론 유다가 항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가에게 팔려서 십자가에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였어요? 가론 유다였어요. 자기는 그 악역을 할 뿐이에요. 내가 알아면 누가 해? 그래서 팔았을 뿐이에요 라고 말한다면 우리 인간이 가진 책임과 행동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헷갈립니다. 하나님의 주권만이,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만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고 하면서 과연 우리의 행동, 우리의 순종, 우리의 노력은 하나님의 주권과 대립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은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알고 계신다고 믿죠. 그게 성경적인 내용이에요. 태중에서부터 복중에 짓기 전부터 안다고 그래요. 그럼 뭐하러 전도합니까? 구원받을 사람은,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은 어떤 방법을 통하든 예수 믿게 돼 있고 하나님 자녀 될 건데 굳이 우리가 전도한다고 해서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우리의 전도가 무슨 소용이 있냐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수성교회는 어제도 그랬지만 어제는 너무 감사한 일이 생겼어요. 제가 꿈꾸던 전도의 모습이 일어났어요. 우리 일남성교회 한 회원님이 이제 전도를 하는데 한 여자분이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쓰고 그리고 있길래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도했더니 그 권사님이 장로님 최현재 권사예요. 제가 어떤 전도왕의 간증을 들었거든요. 미국에 있을 때 그분이 너무 전도를 열심히 하니까 뭐 새벽에도 밤에도 그냥 전도에 미쳐서 사는 분이에요.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길가를 가는데 또 이제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자매님 예수 믿으세요. 뒤를 딱 보면서 엄마 나야. 그래.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진짜 감동받았어요.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는 그 모습이 오히려 해프닝처럼 느끼지만 너무너무 감동받는데, 우리는 우리 교회 장로님이, 우리 교회 권사님에게 모르고 전도했다는 것, 앞으로 좋은 징조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사람이 예정돼 있다고 해서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의 핵심적인 말씀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전적으로 우리가 인정하지만 우리에게 맡겨진 자유와 책임에는 최선을 다해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요, 하나님이 열어두셨어요. 우리의 인생은 운명론이 아니에요. 정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예수 믿고 나서도 오픈해 주셨어요. 어떤 오픈이냐? 예수 믿고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을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마치 아담에게 내가 너를 지었지, 그러나 너는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어. 근데 아담은 그 자유로 따먹었잖아요. 우리도 예수 믿고 마찬가지야. 너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뒤에 너는 나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살 수도 있고 순종하지도 않을 수도 있어. 여러분, 어떤 길을 걸으시겠어요? 그냥 순종하지 않아도 천국 간다면 그 길을 선택하시겠어요? 천만의 말씀.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의 교회는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우리의 임재하시는 그 모습에 반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고 싶다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들고 있는데 우리가 어찌 그 성령의 감동을 거스릅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습관이 아닙니다. 이따 우리 새가족 소개할 때 하겠지만, 제가 우리 집사님, 미국에 계신 집사님 오셨는데 결혼식 때 제가 축가를 불러줬어요. 근데 이분이 하시는 일이 레시빌에서 녹음을 하는 스페셜 녹음하는 기사이신데, 엔지니어신데, 제가 시카고에 있을 때 찬양 집회를 열심히 하면서 녹음을 해서 앨범을 만들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집사님께서 그 일을 한다는 걸 깨닫고 시간이 지나서 요청을 했더니 교회로 오셔서 그 앨범을 만들어 주셨어요. 제가 카톡에 지금 있는 연락이라는 그 곡도 바로 이 집사님이 녹음해 주셨고, 거기에 나오는 첼로가 우리 최성원 집사님이에요. 청년이 지금 집사님이 돼서 지금 여기 나오고 있잖아요. 저는 그걸 볼 때 우리가 만나는 사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만남과 어떤 결과를 이루어 주실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세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우리 가정 환경과 여러분의 모든 어려운 환경들 때문에 여러분, 결코 하나님은 여러분을 차별하거나 여러분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처한 현장 속에서, 지금의 삶의 정황 속에서 여러분이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그 삶 속에서 여러분을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우리 성수동교회를 가장 행복한 교회로 만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것이 나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든 혹은 내가 힘든 일이든 저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만 인정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는 그 여러분의 성령의 감동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수동교회 하나님의 주권 아래 119년 동안 지켜주시고, 지난 코로나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교회 학교와 우리 청년들, 우리 어르신들 모두가 행복하게 이 귀한 은혜의 시기를 보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그러나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뽕나무에 올라가게 하시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향유를 주님께 붓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